시편 119편 1절부터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갈망하고 의지하는 삶, 주님을 갈망하고 의지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신대원에서 시편을 배울 때 아주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었습니다. 성경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그런데 시편은 인간이 드린 고백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인간에게 받은 기도를 또 인간의 찬송을 또는 인간의 어떤 고백을 받으시고 다시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기를, 우리도 이렇게 찬송하기를. 시편이 굉장히 많잖아요. 150편이나 되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여러 가지 환난과 기뻐함과 희노애락의 일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경외하고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주님을 기도하고 이렇게 주님을 찬송하라고, 그러면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신 말씀이 시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볼 시편 119편은 시편 전체 중에 가장 긴 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몇 절인지 아십니까? 시편의 말씀은? 시편 몇 절로 되어 있을까요? 저는 좀 제 키랑 비슷해가지고 저는 제 키로 외웠습니다. 네, 시편이 몇 절로 되어 있어요? 176절로 되어 있죠. 176절로 시편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긴 절이에요. 이렇게 많은 절, 시편. 근데 이 시편은 119편은 저자가 없습니다. 따로 누가 저자라고 기록되지는 않아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학자 에스라라고 했던 사람도 있고 바벨론 포로기의 어떤 공동체의 지도자였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가 이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이 시편에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이 특징이 뭐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구절이 176절 중에 172절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176절에서 4절을 제외한 모든 절이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만을 사모하고 여호와의 말씀만을 바라고 여호와의 말씀만을 찬양하는 그러한 내용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19편을 주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가르치신 이유가 뭘까요? 제가 오늘 아침에 시편 119편을 한 3번 정도를 읽었습니다. 3번 정도를 읽었는데 이 119편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우리도 이렇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고백을 하기를 원하신 것 같아요. 성경 전체에서 부피를 따져보면 시편 119편이 가장 중앙에 있어요. 성경 전체의 가장 중앙에 있는 이 중앙에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 살아있는 성도의 고백이 담겨 있고 이 시편 중앙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영적으로 살아나고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이시죠? 자, 오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절과 2절 말씀은 시편 119편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이에요. 머리가 되는 말씀이죠. 우리 1절과 2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무엇이 복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은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우리 인생은 복을 쫓아 살아가는 인생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각자 정의하는 복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게 복이래요. 어떤 사람들은 남부럽지 않게 내가 원하는 거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이래요. 어떤 사람들은 세계 여행을 돌아다니는 것이 복이래요. 어떤 사람들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는 게 복이래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하며 사는 게 복이래요. 여러분에게 복은 뭐예요? 시편의 저자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세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물어봐요. 여러분에게 복이 뭐예요? 뭐가 복이에요? 뭐가 진짜 복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할 수 있겠어요? 거기에서 세상과 하나님의 사람들이 갈라집니다. 시편 119편 1절부터 2절은 두 가지 복을 말하고 있어요. 1절 보세요.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이 복되대요. 행위가 온전해서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 행하는 사람들, 그들이 복이 있대요. 2절 보세요. 2절 보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대요?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대요. 와,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차원이 달라요. 세상이 말하는 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뭐가 복이에요, 여러분? 시편 저자가 말하는 복이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복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복이에요. 창세기에 보니까 복의 근원을 가르쳐줘요. 제가 이스라엘에 갔을 때 헐몬산인가? 그 산에 이제 선교사님이 우리 이제 일행들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거기서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 근원, 많은 물이 흘러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천이 돼요. 천이, 그렇죠? 강이 돼요. 그런데 그 물이 어디서부터 솟아 나왔는지 보여주시는데 물 근원, 뭐 조그만한 거예요. 거기서 물이 쫄쫄쫄쫄쫄 계속 샘솟아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는 복의 근원이 누군지를 가르쳐줘요. 누가 복의 근원이에요? 누가 복의 근원이세요? 창조주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존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선한 것을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주님이 복이라는 거예요. 이번 주에 제가 율법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신명기를 봤어요. 신명기를 보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처럼 복받은 민족이 누구냐는 거예요. 너희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냐? 너희처럼 하나님을 가까이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듣는 민족이 누구냐? 너희처럼 의롭고 아름다운 공의로운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너희처럼 하나님이 너희를 끌어안고 너희를 붙잡아준 민족이 누구냐? 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복. 여호와 하나님을 가진 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삼은 자, 여호와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삼은 자,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복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복은 다른 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복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복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이게 복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176절이나 되는 이 많은 고백은 어디서부터 나왔냐? 복의 근원이 바뀐 사람의 감격과 찬양과 기도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뭘 노래하는지 아세요? 이 세상의 복을 노래해요. 무엇을 갈망해요? 더 나아지기를 갈망해요. 그리고 그것을 추구해요. 그것을 간절히 바라요. 얼마나 바라고 열망하는지 옆에 있으면 알게 돼요. 그들의 열망이, 그들의 기도에, 그들의 원함에.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러한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을 받은 거예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저와 여러분은 어떤 복을 받았습니까?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기 3절을 주목해 보세요. 3절을 보니까 바울이 찬송한대요. 찬송한대요. 그러면서 뭐래요?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복 아니고 어떤 복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이 땅에 있는 모든 복을 다 더하고 다 합치고 다 끌어 모아도 이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복을 소유했어요. 이 복을 아느냐 모르느냐, 이 복을 받았냐 알지 못하느냐, 이것이 전부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귀에게 속하여서 더러움 가운데 헤매는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생각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고 마귀를 따라 행하는 우리를 마귀의 손에서 건지셨어요.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며 신음하는 우리를 주께서 건지셨어요. 의롭다 해주셨어요. 나는 선한 것이 없는데, 나는 의로운 것이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셔서 아들에게 주시는 모든 유업과 모든 권세와 모든 영광을 위로부터 주셨어요. 가난한 것 같지만, 어려운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주님이 우리를 보고 계세요. 주님이 우리를 받으세요. 주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면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모든 삶과 우리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복이 바뀐 사람들의 이야기가 시편 119편의 이야기예요. 이 시인은 119편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의 복임을 선언하고 있어요. 이렇게 복인 사람들은 무엇을 갈망합니까? 주님을 갈망해요. 이 복에 눈이 열린 사람들은 주님이 전부가 돼요. 주님을 너무나 사모하게 돼요. 우리 말씀 한 구절 같이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 고백은 사도 바울이 했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가장 석학이었던 가말리엘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율법으로는 완전했어요.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하나님께 대한 열심으로도 부족한 것이 없었어요. 그가 자랑할 것이 너무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고백해요? 내 주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대요. 예수님과 비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대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대요.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대요. 나의 지식도, 나의 학벌도, 내 능력도, 사람께 받을 영광도,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그리스도를 얻는 것과는 비할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그런 은혜를 베푸셨어요. 사도 바울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았어요. 주님이 우리의 복이에요. 주님이 우리의 전부예요. 제가 예수님 만나고 한 3년쯤 지났을까요?
어느덧 세상에 있는 것들이 다 부질이 없어지는 거예요. 저는 인정받는 걸 추구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 밑에서 홀어머니 모시고 혼자 살면서 어머님의 기쁨이 되는 것이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성공했으면 좋겠다, 잘 됐으면 좋겠다, 인정받는 삶을 살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주님을 만나다 보니까 부질이 없어졌어요. 왜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가 완전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다이아몬드 몇 트럭 갖다 줘도 우리 주님과 못 바꿔. 진짜인데 다이아몬드 몇 트럭 갖다 주면 주님과 바꾸겠어요? 물론 그런 일도 없죠. 우리 주님과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 주님과 바꿀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게 성도예요. 우리 주님을 소유했어요. 주님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인생이 되었어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선물로 받았어요.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요한계시록 읽다가 진짜 값진 게 뭔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진짜 값진 건 보화가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명예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얻은 게 복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복이에요. 진짜 복의 눈이 열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시편 119편의 1절과 2절은 그 복을 선포해요. 시편 1편 1절도 그 복을 선포해요. 복 있는 사람은. 그런데 마귀는 우리가 복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게 만들어요. 너는 복 있는 사람 아니야. 너는 이 땅의 복을 추구해야 돼. 너는 더 나은 사람이 되어야 해. 너는 더 좋은 복을 얻어야 돼. 시편 저자는 그런데 관심이 없어요. 내 복은 하나님 앞에서 완전히 행하는 거야. 내 복은 하나님 한 분뿐이야. 그런 마귀의 공격이 우리 안에 찾아올 때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마귀의 공격을 쳐버려야 되는데, 맞지, 나는 복이 없지, 더 나은 복을 추구해야지.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면 시편 저자처럼 복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의 복입니다.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여러분, 복에 대한 눈이 열려야 돼요. 복이 바뀌어야 돼요. 심장이 떨리고 가슴이 열리고 감격해야 돼요. 예배를 드렸으면 복에 대한 눈이 열려서 이 세상의 것들이 두렵지 않아야 돼요. 그게 예배를 드린 사람의 삶이에요. 주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복. 그리고 이 복에 대한 변화에서 또 뭐가 나오냐면 갈망이 나와요. 그렇죠? 세상을 갈망하고 돈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뭘 갈망하겠어요? 부자가 되는 걸 갈망해요. 날마다 꿈꿔요. 날마다 그걸 사모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들, 여호와를 복으로 얻은 사람들은 무엇을 갈망하겠어요? 1절과 2절 다시 볼까요? 우리 1절과 2절, 119편 1절과 2절 성경책 같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갈망 뭐예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동행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그 사람의 갈망이에요. 왜? 주님이 가장 귀한 기업이시니까, 하나님을 얻었으니까, 하나님이 전부인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고 싶은 거예요. 왜 시편 119편의 저자는 말씀이라는 것을 172번이나 사용했을까요? 시편 1편 6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여호와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시편 저자가 그토록 말씀을 소중하게 여겼던 이유는 여호와가 인정하는 길을 보여주시는 것이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토록 말씀을 갈망했던 거예요. 말씀을 갈망했다는 것은 여호와를 갈망한 거예요. 말씀을 쫓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정말 사모하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열망하는 거예요. 그것은 분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이 모습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모습이라고 여기십니까? 성경을 보지 않으면 무엇을 추구해야 되는지를 놓쳐버려요. 성도들을 만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갈망이에요. 갈망. 뭘 갈망하느냐? 뭐에 목말라 있냐? 뭐가 진짜 사모하냐? 뭘 정말 원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을 만났는데 신앙적인 갈망이 없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하나님 눈에, 하나님이 보실 때 내 삶이 어떻게 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라오디게 교회처럼 차지도 덥지도 않은, 성도들을 보면 목회자로서 가장 행복할 때가 언제냐면 성도들이 주님을 너무 갈망할 때예요. 제가 설교를 수백 번, 수천 번 해봤겠죠? 제가 말씀을 잘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느낀 적은 정말 손에 꼽아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들은 교회 오자마자 울어요. 말씀의 한 단어만 들려도 마음이 떨려요. 여러분은 좋은 설교 들어서 마음이 변한다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을 갈망하는 심령 위에 말씀이 떨어져야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변화를 일으키는 거예요. 영적인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육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거예요. 보이지 않는 마음과 영혼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배를 육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머리로 이해하고 눈을 껌뻑이고 고개를 끄덕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변해야 돼요. 영혼이 뒤집어져야 돼요. 갈망이 변하는 거예요. 세상을 쫓던, 세상을 향한 갈망이 예배를 통하여서 보이지 않는 마음과 영혼의 변화를 받아서 완전히 추구하는 바가 바뀌는 것, 이것이 변화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바뀌는 거예요. 눈빛이 바뀌어야 돼요. 동태 눈을 하고 예배 자리에 와서 초점이 없었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으로 바뀌어가야 돼요. 예배 끝나면 주님과 더 붙어 있고 싶고, 말씀과 함께 하고 싶고, 악을 떠나고 싶고, 죄를 끊어내고 싶고, 여호와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됨을 고백하고 싶어야 되는 것이 예배를 드린 사람의 반응이에요. 그런데 이런 갈망을 우리가 보면서도 아니 이건 소수의 어떤 사람들만 하는 갈망이야, 저건 목회자들이 하는 갈망이야, 저건 어떤 특별한 사람들의 갈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시편 119편에 저자가 없어요. 저자가 없다고요. 모든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뀐 그리스도인들의 고백이어야 돼요. 그리스도인의 갈망이어야 돼요. 갈망이 없으면 아파해야 돼요. 저는 목회자로서 제일 두려울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 안에 갈망이 사라질 때. 어떠한 주님을 향한 갈망도 없어요. 그냥 종교적으로 설교하고, 종교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종교적으로 전도하고, 종교적으로 찬양하고, 그것만큼 불행한 게 없어요. 그것만큼. 그렇죠. 갈망이 일어나야 돼요. 갈망이. 그런데 이 갈망을 우리 안에 주시는 분이 누굴까요? 말씀 한 구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제가 안 넣었네요.
빌립보서 2장 3절이에요. 빌립보서 2장 3절을 성경책 있는 분들은 한번 찾아볼까요? 빌립보서 2장 3절이에요. 빌립보서 3장 8절입니다. 2장 3절. 제가 여기도 넣었네요. 2장 13절이네요. 네, 2장 13절. 빌립보서 2장 13절. 제가 가진 성경 320페이지 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아멘. 우리 안에 행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는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 안에 소원을 주세요. 그 소원을 우리 가운데 품어가면서 우리는 죄를 떠나기도 하고 의를 행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 하나님이 주신 소원, 하나님이 주신 우리 마음에 있는 열망이 불처럼 일어나게 해요.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면 이 시편의 저자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으로 감동된 사람이었겠죠. 저와 여러분, 영적인 일이에요. 어떤 사람들에게 임하는 갈망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갈망을 주실 때 주님을 향한 사모함과 갈망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진짜 복에 대한 눈이 바뀌면 갈망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을 구하셔야 돼요. 성령을 의지하셔야 돼요.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다른 것이 없어요. 신앙은 주님을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소원이 늘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이에요. 제가 아는 한 지체는 저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한번 마음을 주시면 사람은 그냥 바뀐대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만 주시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만 역사하시면 왜 어둠으로 가다가도 빛으로 나온다요. 맞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마음 주시면 그것을 아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를 향한 갈망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게 일해달라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내가 살아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간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편의 기록은 1절과 2절, 복에 대한 개념이 바뀐 사람의 갈망,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고백이에요. 어떻게 주님을 의지했는지 우리 같이 한번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9편 5절이에요. 시편 119편 5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10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2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여러분, 복의 개념이 바뀐 사람이 갈망하고 의지했어요. 의지하다는 게 뭔지 아세요? 내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기도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안 되거든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있는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자아갈 수 있는 눈도 없어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마귀와 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것을 고백하는 게 겸손이에요. 교만이 뭐냐면 이것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이것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래서 시인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제가 119편 읽으면서 이 119편이 176절이죠. 근데 알파벳이에요. 우리나라 말하면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가는 거예요. 히브리어로 뭐 알렙, 베트, 김메, 달렛 이런 순으로 쭉 해서 8절씩 8편씩 해가지고 176절이 되는 거예요. 22번. 22개의 알파벳이 8연씩 해가지고 총 176절이에요. 176절을 읽어보세요. 무슨 단어가 제일 많이 나? 율법이란 단어가 많고 살아나게 해달라는 말이 많아요. 이 시인이 뭘 간구하냐면 여호와여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눈을 여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마음을 주께로 정하게 하사 주님을 따르게 하소서. 어린아이처럼 기도하지 않나요? 여러분, 깨닫는 것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죠. 내가 오늘 말씀을 집중해서 잘 들으면 깨달을 수 있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 힘으로는 말씀을 깨달을 수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악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내 마음을 바꿀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여호와를 경외할 수가 없어요. 내 힘으로는 죽은 우리가 살아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시인은 주님을 의지해요. 어디까지? 작은 것 하나까지도 의지해요. 여호와여, 나를 살아나게 해주세요. 제가 이 말씀을 읽고 이번 주를 살아가는데 진짜 제 마음대로 제가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내 마음이 나도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가 세상을 향했는데 결심을 해도 안 바뀌어. 뭘 해도 안 돼요.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나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나를 자책을 해보고 나를 좀 깨우쳐 보려고 노력을 해보고, 아니요. 주님이 깨우쳐 주셔야 돼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돼요. 주님이 내 마음을 바꿔주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셔야 돼요. 그것이 시편의 고백이에요. 176절 읽어보세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살아나게 해주세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깨닫게 해주세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내 마음을 변화시켜주세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를 가르쳐주세요. 여호와여, 여호와여, 나에게 응답해주세요. 여호와를 의지해야 살아나요. 시인은 그것을 갈망했어요.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지를 알았어요.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했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두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나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해요. 이 두 가지가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두 요소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깨우치면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저자 보세요. 다시 말씀으로 들어가 보세요. 6절 보세요.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11절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 하나님에 대한 능력에 확신하면서 시인은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어린아이처럼 의지하는 기도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살려주세요. 우리 가정 살려주세요. 주님 제 마음을 변화시켜주세요. 악으로 가지 않게 해주세요. 거짓에 속지 않게 해주세요. 살아나게 해주세요. 갈망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살아있으나 죽은 것 같은 게 뭡니까? 예수를 믿는데 기쁨이 없고, 예수를 믿는데 소망이 없고, 예수를 믿는데 말씀이 거룩함을 추구하지 않는 거, 이게 죽어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우리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돼요. 살아나야 해요. 그렇게 살리실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시인처럼 갈망하십시오. 119편을 읽는데 아침에 정말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님 갈망했구나. 이렇게 주님 사모했구나.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원했구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찾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이 시인은 기도로 주님을 의지했어요. 동시에 말씀을 의지하며 살았어요. 우리 말씀 한 같이 볼까요? 9절입니다. 한 목소리로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10절도 읽어볼게요.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 힘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있나요? 없어요. 시인은 이걸 깨달았어요. 내 힘으로는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없어요. 혈기가 왕성한 청년이든 나이가 많은 노년이든 물론 육신의 힘이 빠지니까 덜 하겠죠. 그러나 인간은 자기 힘으로 의로워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 마음까지도, 중심까지도, 그의 경향까지도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시인은 어떻게 했어요? 뭘 의지했어요? 주의 말씀을 의지했어요. 주의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의지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뭘 기도해요? 여호와 하나님,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시편 119편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을 빛처럼 찾았어요. 주의 말씀을 어둠 가운데 등처럼 간절하게 찾았어요. 왜요? 그 말씀만이 나를 지킨다는 것을 시인은 깨달은 거예요. 그 말씀만이 나를 보호하고 살린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제가 이제 묵상을 한 지가 몇 년 정도 됐을까요? 한 6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에스라 대학원에서 묵상을 하라고 해서 했어요. 저는 시키면 일단 하는 스타일이에요. 일단 해보는 스타일이에요. 뭐 되든 안 되든. 근데 1년이 지나니까 목사님들 죄송합니다. 목사님들이 묵상 안 하더라고요. 이 힘들거든요. 맨날 1시간씩 30분씩 시간을 쏟아서 묵상하는 게 이게 진짜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제가 3년이 딱 지났는데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3년이 지났는데 말씀이 나를 지키고 있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저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저는 전도사가 됐을 때도 한 번 넘어지면 제 힘으로 못 일어났던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3년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를 돌아보고 기도하는 그 시간들을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뭘 알아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돼요. 근데 우리가 머리로 자꾸 뭘 이해해서 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어떤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말씀을 3년쯤 묵상하는데 제가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말씀을 묵상하려고 애를 썼더니 나중에는 내가 묵상을 하는 게 아니라 묵상이 내 삶을 지키고 인도하는구나. 저는 묵상론자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말씀이 우리를 지켜요. 시인이 주의 말씀은 내 입에 꿀보다 달래요. 주의 말씀이 경이로워서 하루에 7번 찬양하게 한대요. 주의 말씀을 읽으면 소망이 일어난대요. 주의 말씀을 읽으면 위험 가운데서 진리를 향해 나아가게 한대요. 주의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게 한대요. 이 시인이요. 맞아요. 주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돼요. 인생 살아보세요. 절망할 때 얼마나 많아요? 내 힘으로 안 될 때 얼마나 많아요? 답답할 때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주님의 약속이 경이로워요. 온몸에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율이 돋아요. 하루 7번 찬양한대요, 시인이. 여호와의 말씀을 떠올렸을 때. 악으로 가려고 하는데 말씀이 기억나서 나를 붙잡아 주는 거예요. 무너짐으로 가려고 하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생각나서 악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거룩을 추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뭐라고 돼 있어요? 거룩한 자는 계속 거룩해요. 정결한 자는 계속 정결해요. 왜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러나 불의한 자는 계속 불의해요. 더러운 자는 계속 더러워요. 왜요? 깨끗하고 정결한 맛을 몰라서 그래요. 제가 정리정돈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결혼하고 깨끗한 게 좋은 줄 알았어요. 좋은 걸 아니까 깨끗함을 추구하게 돼요. 거룩이 우리 몸 안에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잖아요. 말씀이 좋고 말씀이 나를 지키고 말씀으로 행복하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는 걸 경험해요.
성령 충만은 말씀 충만이에요. 사도행전 보세요. 말씀이 흘러 넘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왜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인 줄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기를 계시하세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역사를 가르쳐 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으로.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시인처럼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시인처럼,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13절, 14절, 15절, 1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입에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인은 하루하루 어떻게 살았어요? 내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했대요. 아주 중요해요, 여러분. 선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마음에 심겨져야 선포가 돼요. 말씀이 암송이 되어져야 선포돼요. 시인은 말씀을 사랑해서 말씀을 마음에 새겼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선포했어요. 두려움이 올 때, 거짓이 찾아올 때, 마귀의 유혹이 찾아올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거예요. 14절.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움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시인은 알았어요. 말씀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구나. 시편 119편에 보면 은금보다 더 주님의 말씀을 사랑했다고 돼 있어요. 은금보다 더, 유튜브보다 더, 스마트폰보다 더, 넷플릭스보다 더, 우리 이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는 그것이 시인이 주님을 의지했던 삶이었어요. 제가 신명기 읽었다 그랬죠. 신명기에서 주님이 뭘 자꾸 이야기하시냐면 여호와를 경외하여 너의 입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라는 거예요. 손기, 미표, 손과 이마와 미간과 여기에다 다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상 숭배를 경계하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세요. 끊임없이 너의 마음이 너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이 있음을 깨달아 알아서 여호와의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오늘도 우리를 우상 숭배케 하고 우리 마음을 빼앗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 못하도록 해요. 그러면 끝나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했던 게 뭘까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을 훈련한 거예요.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즐거워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시는구나. 그것이 성도에게 들어와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것이 훈련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오늘 성도들이 말씀 없이도 살아가잖아요. 돈이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못 살아가야 돼요, 우리가. 말씀이 없으면 결국 무너지고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영원하니까, 완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시인처럼 15절 보세요.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얼마나 두려워하면서 갔어요. 주의 길들이 주의하면서 읊조리면서 그 말씀이 떠나지 않기를, 주의 말씀과 늘 동행하기를,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살기를 늘 열망했던 거예요. 16절. 내가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결국 잊지 않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내 삶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와서 내 삶의 능력이 되기까지 말씀을 사모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것은
여러분의 인생이 값진 삶을 살라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값진 인생 살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부르셨어요. 마지막 날에 주님, 우리 하나님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다 설 거예요. 그때 잘했다, 값지다, 값지다, 정말 귀하다,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 내 마음을 쏟았구나, 말씀을 쫓아 살았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길을 걸었구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값진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런 갈망이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어린아이처럼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말씀을 붙드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복을 복으로 여기며 주님을 갈망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